오늘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의 전체적인 기본 전략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을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아마 제가 이렇게 오랜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 네 부분 정도는 사탄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 파고 들어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대부분 이 싸움 제가 지난 한 2주간 동안도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그런 싸움을 하는데 막 악한 영에 막 휘둘리시는 분이 계세요. 휘둘리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을 막 그대로 다 용서했다 그러고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셨다,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러는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무기는 이 거짓말인데 이 방법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 호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무기는 없어요. 자기 거는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비난을 하죠. 얼굴을 바꿔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이번 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한 2시간 이상 계속 강조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대결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다칩니다.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능력 대결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취해서 누리면 돼요. 아멘.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싸움의 양상은 뭐냐면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탄은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입만 남아있어요. 입만. 사실 사탄한테 입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잘 말해주는 거죠. 그죠? 아가리는 너무 또 강해 보이고 주둥이 하여간 사탄 하여간 입만 남아있어요. 지금 하여간 제가 이거 아주 막 비하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는 입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둥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디 막 이렇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많이 강조해 주셨죠. 어디 막 이렇게 펜을 들고 막 이렇게 쓰면 뭐가 글씨가 영적 글씨가 써지고 막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게 마치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우리 개혁자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가 신학교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원한다면 괜찮다면 거기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신학적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드리는데 우리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못 드립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려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그런 신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진리 대결.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무 귀중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믿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정확하게 믿으면. 예. 그리고 항상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도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아멘 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그리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보세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게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 꼭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거 꼭 붙잡고 팍팍 나가세요. 여기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 덧붙인다면 여러분 동성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죄라고 딱 되어 있는데 왜 갖다가 붙여요?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성경은 그냥 딱 죄라고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죄라면 죄인 겁니다. 그게. 근데 뭐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 완화해주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른 거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계신데 어디 강의를 부탁받으셨다가 이 동성애를 강하게 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강사 취소가 됐더라고요. 이야, 이게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강의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분은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 대결입니다. 예, 진리 대결. 여기다 갖다 뭘 갖다 잠깐 붙여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죄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고 싶으면 짓고선 그럼 죄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럼 되잖아요. 다른 말 해가지고 괜히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경건하게 접근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말씀의 정확한 숙지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원래 성경 공부가 중심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완화돼서 좀 다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구속사 아카데미라든가 또 새생명 아카데미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교리학교 같은 이제 수요일날이 우리가 교리학교였다가 이제 지금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기본적인 것들, 새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골간을 이루는 신조들,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들 같은 것들, 그죠? 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기독교 강요 그 칼빈하고도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어져 연구되었던 것들을 막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하고 서로 단절시켜서 다른 거라고 막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1권부터 3권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책 권하고 싶고요. 스프롤, 우리 수요일 때 수요일 날 우리 한 2번 이상 공부했죠.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해설 1권부터 3권이 있는데 한번 한 3번 정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순 목사님의 하나님의 구원교회,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게 사탄의 전략 첫 번째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진리 대결이라는 것, 거짓말, 사탄의 전략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은 아까 우리가 진리 대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걸고 들어오는 싸움이 뭐냐면 신분 대결입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도 뭐 악한 영에 막 휘둘리는 사람한테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라고, 대적하라고. 예. 사탄과의 이 싸움은 신분 대결입니다. 신분 대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예. 다시 또 사실은 신분 대결도 사실은 그 근본은 진리 대결이에요. 사탄은 상황을 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들어갈 때 우리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벌써 기죽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을 먼저 봅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우리 다 집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거기서 네프림 후손이 안악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메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거든요.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선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자, 세상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고 자기를 보니까 메뚜기인데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이 싸움. 사탄은 세상을 먼저 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만들어요. 낮은 자존감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자,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60만 3,548대 2. 10명 대 2가 아니에요. 10대 2가 아니에요. 60만 3,548. 550명이 처음에 출발했었거든요. 군대. 그 사람들 다 죽고요. 2명만 들어가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본 거예요. 아멘.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꼭.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있던 나를 건져내 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빵빵해지는 거죠. 예? 빵빵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이거 그렇게 진리 대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자신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고, 그러니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되겠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이다. 예.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세상을 보고 나서 쪼그라든 그 자기 메뚜기 자화상으로 자기를 보는 거가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 부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전하고 외치고,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적지만,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선 아멘.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아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아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살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멘. 근데 지금 여기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사탄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좀 몸도 좀 아파지거나 뭐 인간관계가 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너 봐라 그러면서 딴 얘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기준대로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 계시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은 영성에 관한 책이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분 대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선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신분 대결로서의 영적 전쟁의 지침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 헨리 나우엔이 말한 신분 대결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지침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요, 세상은,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아멘. 예.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 붙잡으십시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지런히 찾으라고 했어요.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한번 집 모임에 나오는 것들을 좀 하나씩 좀 늘려보세요. 하나씩 너무 많이 늘렸다가 괜히 다 빵꾸내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한번 늘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기도를 그냥 좀 등한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기도가 때문에 내가 살았군요, 여태까지. 예? 그 기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어느 날 늘상 하는 거 뭐 좀 습관같이 하기 때문에 좀 몇 번 쉬었거든요. 이렇게 양상이 달라질지 몰랐어. 그것이 여태까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요? 제가 그런 선례가 생길까봐 굉장히 좀 단호하게 대하거든요.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안 나오고.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세요. 여기서 죽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만큼은. 그리고 다른 모임도 늘려가시되 이게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고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훅 빨아서 여러분들 구렁텅이다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40%랍니다 요새 한국교회. 아니 일반 방송에서 그런 걸 하대요. 뉴스를 하대요.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선 한국교회 위기 뭐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한국교회 위기를 다루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올르라고 다루는 건지 모르겠는데 40%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뭐 이거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한 꼭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어요. 선택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 축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계속 축하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하합니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축하하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또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자들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척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없지만 목사님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딴 거 무슨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가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목회자가 준비한.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합당한 정체성을 늘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만 선택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귀중함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자리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선택받았다면 저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전도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도달하도록 외적으로 불러주는 것, 이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 대결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 월터 카이저 교수님의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구약 그 학자신데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쓴 책이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이걸 읽을 때 우리 안에 높은 자존감이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큰 도움이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 이제 세 번째. 자, 진리 대결, 신분 대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날씨도 덥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혼돈스럽고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요,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 상태는 영적 전쟁의 각축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는 중립적이어서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 자신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의식 상태로 얘기하면 마치 그 키워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드러낸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몽사몽간에 뭐 어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찬송 같은 거 막 불러서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이 무의식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무의식 상태로 빠져야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무의식 상태는 무인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무의식 상태에 딱 들어와 가지고선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전생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UFO를 만났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상태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동양적 명상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춤, 노래, 우리 동작, 주문 등을 통해서 인간을 황홀경과 같은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샤머니즘과 신비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놀라게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빵 하고 뭐 터져도 놀라지 마세요. 놀래는 그 순간이 무의식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빡 들어와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놀랄까요? 예. 든든하게 마음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딱 붙잡고 있으면 뭘 때문에 놀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놀래지만 놀래는 이 순간을 놓치. 그리고 두렵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때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와 한마디 하면 그냥 칼이 확 찔려요 거기.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여름성령학교 그러면 막 프랭카드 붙이면 막 와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다 끊어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붙인 지 한 30분 됐는데 끊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어도 3번 이상 나옵니다. 26절, 28절, 31절. 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 17장 7절, 24장 6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자, 그리고 우리를 이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몰아붙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나중에라도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 중에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어떤 분이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여러분들 좀 마음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러는 거였구나. 진짜로 나를 위해서 안 했으면 속상한 일이지만. 근데요, 저렇게 하는 건 나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면요, 차분하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 하게 되면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좀 볼일 좀 보고 좀 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고서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이 감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막 휘두르게 해요. 감정적일 때 이게 또 열리거든요. 이 무의식 상태, 영적 진공 상태는 인간이 어느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팔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죠. 무의식 상태에서 사탄은 어떤 메시지나 생각도 마음대로 그 안에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이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에 언제든지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뽑아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물리칠 수 있잖아요. 사탄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탄의 거짓된 정보와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전생회상, 그 다음에 전복술을 통한 예언, 그 다음에 어떤 UFO 조우, 초능력 획득 등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 거짓된 체험입니다. 다 거짓된 체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 꼭 붙잡으세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것들에게 휘말려 가지고 무슨 뭐 글씨를 쓴다든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가 내 자아가 똑똑하게 있는 채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몽롱하게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하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것도 모르겠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것도 결국은 진리대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돼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새 돌아다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맑은 정신으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흐릿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요. 아멘.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몽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요 얘기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술 먹는 것도 약간 몽롱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서 좀 줄이십시오. 줄이실 분들은.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안점식 형제의 안점식 목사님의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세계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책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일독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좀 약간 그 강의식으로 되고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마지막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한 단계 떨어져 있는 것인 듯 느껴졌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끌어들였지만 이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아주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사실은 다 많이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계산적이 되기를 요구해요.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지난 몇 주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일을 장사 속셈으로 계산하도록 촉구합니다. 계산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사탄의 전략을 한꺼번에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산적이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한꺼번에 그냥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 노동자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잖아요. 연봉. 1년치 급여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 사탄이 손쓸 틈도 없는 사이에 이 여인은 놀랍게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충현 형제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 나오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여러분,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9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 빌립보서 3장 17절로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흔히 보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해가지고 돈 좀 벌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다가 뭐 그러면서 또 어떤 보면 교회에서 교회 돈을 갖다 빌려다가 막 사업하면서 망쳐놓고 막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뉴스가 돼서 많이 일어나는데, 예,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어나고 있죠. 이 여인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될 걸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계산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셨을까가 아니라 되었을까요? 예.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계산이 깔려있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여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스 이 네 번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존 메가더의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책 일독을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향해서 독한 화살들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얼마든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들을 저희가 파악했사오니
기도함으로 다 물리쳐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